그 명품하고 짝퉁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나 보더라고요. 9시에 예배 드리는데 다 이미 알고 키득키득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명품하고 그 소위 모조품, 짝퉁, 유사품, 뭐 이미테이션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예. 그 구별하는 방법은 비 올 때죠. 예. 비 올 때 이게 품 안으로 들어가냐? 그러면 이건 명품입니다. 그런데 비 올 때 이게 머리로 가냐? 이거는 짝퉁인 겁니다. 이렇게 명품을 사고는 싶은데 이것까지 사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돈 이렇게 좀 아끼려는 분들이 이제 짝퉁 모조품을 사는 거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이거 뭐 진품인지 이게 가짜인지 구별이 어려울 만큼 이렇게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짝퉁도 등급이 있다 그래요. 그 S 등급은 진품인지 명품인지 전문가조차도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의 이제 뭐 그런 제품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짝퉁이 많을까요? 그 불교에는 뭐 대순진리회인가 그 이단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불교계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천주교는 이단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기독교에는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기독교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명품이 어떤 것이고 짝퉁은 뭐냐? 이거 우리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몇 개월 전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 중에 한 곳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해서 그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각종 이단 또 사이비 교주들의 이런 반행들은 사실 저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또 그거 굳이 눌러서 그거 보면 뭐합니까? 뻔히 아는데. 그래서 뭐 조회수를 늘려줄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시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항상 여과 없이 이런 용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교회, 목사, 성경,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단인 걸 잘 알죠. 뻔히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됩니다. 거기서 쓰는 교회가 여기서 쓰는 교회라는 용어하고 아무런 차이가 있다는 차이가 없는 줄로 알고 쓰는 거죠. 목사와 목사는 다 그렇게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하고 십자가 말하면 야 이거 잘못 걸려 들어가면 세뇌당해서 우리 완전 인생 망쳐,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다 같은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항상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탈종교화를 부추기고, 야 교회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목사 다 사기꾼들이야,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잘 분별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죄송합니다. 요새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이단 앞에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써요. 그 교회 같아요. 그런데 쭉 따라가다 보면 끝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똑같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다르네 하는 게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정통 교리를 끄트머리에 가서 아주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로 하여금 엉뚱한 신앙, 엉뚱한 믿음 갖게 해서 결국 우리 영혼이 다 망하도록 이끄는 이런 잘못된 것이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뭐 똑같기는 한데요. 어차피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건 똑같기는 한데, 사이비는 닮을 사자에다가 그러나 이자 옳지 않을 비를 써서 사이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사이비 같은 경우는 틀은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다릅니다. 틀은 똑같은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기독교, 적기독교, 탈기독교적이기도 하고 반사회적이기도 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죠. 혹시 여기 추수꾼으로 들어와 계신 분 계세요?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부모도 못 알아보고요. 가정도 깨고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도 다 청산하고 오로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걸다가 그 가정 망치죠. 뭐 자기 인생 망치죠. 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물건 비슷하게 만드는 거 큰 문제죠. 그런데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이단으로 교묘하게 왜곡하고 사이비로 틀만 가지고 있을 뿐 반사회적인 사람과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6주간 동안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를 한 6주간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이거 말고 이제 교회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달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의 소망인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단체이기에 어떤 모임이기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교회 머리 되시며 교회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물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거기에 딱 가서 자, 여기 봤지? 그럼 내가 누구야? 하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이 지방은 구약 시대에는 바알신을 섬기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바알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시대에 접어서는 이제 바알 우상이 다 무너져 내렸고요. 이제 판이라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그 목축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유목민들 가축을 뭐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가축의 새끼를 잘 낳게 만드는 그런 신이 이제 판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판신을 섬기는 땅이다 해서 그 지역을 파니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부터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닙니다. 원래는 바알굿이라는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는 판신을 섬기는 땅이라고 해서 파니온이라고 불렸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땅이 원당이잖아요. 으뜸이 되는 사당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원당동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라는 의미로서 이런 지명들이 내려져 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곳을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분봉왕으로 헤롯을 삼고 그 헤롯에게 그 지역의 통치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이 될 수 있었으니 바로 이 헤롯은 그 로마 황제에게 어찌하든지 계속해서 잘 보여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고 또 더 잘 보이면 더 많은 지역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또 더 잘 보이면 이 변두리의 지역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입성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은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해서 그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면서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신전을 하얀 대리석으로 빛나는 대리석으로 지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 로마의 황제의 칭호나 또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라고 해서 로마 황제 이름을 갖다 쓸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떤 존재인데요. 그래서 도시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했고, 또 도시의 그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도시의 한복판에 황제를 기념할 수 있는 신전이 건축이 되어야 바로 그 도시의 황제의 이름과 칭호를 갖다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빌립 입장에서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 땅을 도시로 잘 가꾸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얗고 밝게 빛나는 대리석들만 총동원해가지고 노동력 착취에다가 그 신전을 건축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바알굿이라 불리던 땅, 파니온이라 불리던 땅,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을 결국 기어이 가이사 황제의 영광을 기념하는 뜻에서 가이사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 잠깐 보여주실까요? 근데 이미 이 헤롯 빌립 이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생겨났습니다. 저 지중해 변에 보시면 가이사랴가 있죠. 저 가이사랴가 이미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건설이 되었고, 거기에 이어서 또 하나의 가이사랴를 만든 것인데, 그게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부르면 똑같은 지명에 두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도 하나 갖다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서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랴와 구별된 지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땅은 로마 황제 이름이 가장 빛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딱 그 도시에 들어서면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제자들로서는 마치 서울 구경 온 사람 마냥 이 화려한 신전, 화려한 도시, 이걸 보면서 눈이 그냥 막 돌아갈 지경이었던 바로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장 빛나고 로마 황제의 권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로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죠. 기껏해야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고 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 이름이 빛나는 바로 이 땅 봤지? 로마 황제의 힘과 권력이 이 정도야. 그래,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왕은 누구냐? 로마 황제냐? 아니면 나냐? 이거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두 가지로만 나누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그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이 그리스도는 그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인데요. 그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안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그리고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진실한 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신령한 지식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백종원 골목식당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백종원도 뭐 많은 소스와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해 주더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식재료 공급해 주는 연락처 주고, 내가 사장님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까 얼마든지 전화해서 그 물건 갖다 달라 하세요. 제가 얘기해 놓을게요. 이 식당 주인이 얼마나 감지덕지 않은지 몰라요. 그런 연락처, 그런 주소 하나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음식에 이거 하나만 더 넣으면 이게 기가 막히게 됩니다 하고 자기만의 비법 하나 알려줄 때 이 사장들이 얼마나 감지덕지하게 기쁘게 받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골목식당 찍으면서 그런 노하우까지 알게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딱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하늘의 신비한 지식을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공급해 주셨으니, 이 베드로야말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그 베드로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받은 그처럼 크고 놀라운 복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기가 막힌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지식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이 말씀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에클레시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에 앞에 있는 이 에크라는 말은 무엇 밖으로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칼레오라는 단어는 바로 불러내다라는 말입니다. 그 에크, 뭐뭐 밖으로, 그 칼레오, 불러내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뭐뭐 밖으로 불러낸, 빼낸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클레시아가 도대체 뭡니까? 이 당시 시대에는 누구나 다 그 로마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함께 모여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나라의 정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세 동안 우리 같이 저 세상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육부 목장 특송했는데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똑같이 살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잤고 그러다가 지금 주일이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예배당 안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모임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임이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반석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참된 신앙 고백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특별한 지식을 받은 자들만이 이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지만 결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 것입니까? 목사의 교회입니까? 아니요.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장로님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참된 신앙 고백자들이 모이는 바로 그 주님의 교회일 때에, 바로 그런 참된 신앙 고백자들로 모인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참으로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견고하고도 단단한 교회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바로 그처럼 화려하고도 찬란한 신전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실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바르고 참된 교회로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신령한 단체 교회라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탈종교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종교 자체를 거부하고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말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일컬을까요?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가. 네. 나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교회는 못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단단하게 착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단단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교회를 못 믿는다.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르고 참된 신앙 고백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난 그 교회에 안 나가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왜곡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단과 다를 바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거대하고 찬란한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셨습니다. 기도로 뜨거워진 그 장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몬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믿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땅 한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순진한 일이냐고 비웃고 조소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의 빌립보와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경멸하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요? 오직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자들의 모임인 참된 교회만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복음으로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물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까닭에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만 하고, 그분의 사랑과 뜻을 이 땅 위에 자신의 삶으로 세워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 이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 말이 건물이 썩었거나 교회의 제도가 부패했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썩었다, 이 말은 오늘 예수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자들이, 교회인 우리가 썩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신앙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배금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외치는 이 화려한 세상에서 신자이면서도 그저 침묵한 채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우리 에어컨 트는데 돈 필요하고 전기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돈 필요한 곳 교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돈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권력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돈이 믿음이 된다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의 소망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아무 구별이 없고 아무런 차이도 없고 세상과 똑같은 논리가 통하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참된 소망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라면 깨끗한 부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편법과 불법을 눈 감고 돈 벌면 그만이지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유세를 부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하나 꿰차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통하는 곳이 교회인 이상 그 교회는 결단코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참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이 땅에 참으로 빛나는 진실한 소망이 되는 교회로 함께 갖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찬란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돈과 권력의 위력이 대단한 세상인 것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과 권력의 위력 앞에서도 나의 주인은 오직 구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로 서게 하소서라고 우리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 아울러서 이런 참된 신앙 고백자들이 모인 올바르고 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이요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돈이 전부가 아니고 재물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야만 한다는 이런 귀한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에게 소원 하나 있네 이 찬양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란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돈과 권력이
십자가